두려움을 이기는 세 마디, 예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쉼과 평안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열기 전 여러분의 손길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잠시 여기서 멈춰서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우리 대신 나를 넣어 더욱 개인적인 고백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 두려움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도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바로 악한 영,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히 감정이나 생각으로 부르지 않고 영이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것을 제 삶에 붙들어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즉 온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한 닻을 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들과 딸이기에 목소리를 높여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연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확대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더욱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근심의 모든 짐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애정 어리게 돌보시며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들으셨습니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오늘 맡겼다가 내일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던져버렸다가 오후에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주님께 굴려보내고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저를 따라 크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주님은 나를 애정 어리게 돌보십니다. 주님은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애정 어리고 신실하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삶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삶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울 3마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나온 3마디 말씀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는 3마디 말씀, 당신을 자유롭게 할 3마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두려움은 영이며 당신을 속박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무해하지도 않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질식시키기 위해 오는 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영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원수에게서, 고소하는 자에게서, 사탄 자신에게서 왔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그러하듯 두려움은 사탄에게 그러합니다. 믿음은 축복의 문을 열지만 두려움은 저주의 문을 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지만 두려움은 원수의 공격을 끌어당깁니다.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기 3장 25절은 말합니다. 내가 심히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주목하셨습니까?
당신이 믿는 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과 똑같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두려움은 파괴를 끌어당기는 자석이고 믿음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두려움이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오, 그렇고 말고요. 두려움을 가지고 노는 것은 독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방울뱀과 같습니다. 애완동물로 키우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머리를 베어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들으셨습니까? 두려움에는 형벌, 즉 고통이 따릅니다. 두려움은 고문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을 빼앗고 식욕을 훔치고 힘을 고갈시키고 믿음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보다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항상 염려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항상 조심하는 것으로 이장합니다. 항상 만약에 라는 말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에 아프면 어쩌지? 만약에 돈이 없으면 어쩌지? 그러나 성경은 만약에를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속박이지만 믿음은 자유입니다. 두려움은 어둠이지만 믿음은 빛입니다. 두려움은 죽음이지만 믿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하지만 목사님, 저는 아주 약간만 두려울 뿐이에요. 조금만 걱정할 뿐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량의 독도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작은 뱀도 당신을 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속삭임으로 오든 고함으로 오든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십시오. 이제 보이십니까?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입니다. 도둑입니다. 파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보혈로 시든 받았으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재웁니다. 두려움은 항상 나는 두려움이다. 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종 다른 옷을 입고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개의 문은 걱정과 불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다시 말합니다.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걱정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애정 어리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들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걱정 없이,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걱정은 두려움이 씨앗을 심는 토양입니다. 걱정은 아기 형태의 두려움입니다. 걱정을 내버려두면 두려움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쫓으면 두려움은 뿌리내릴 곳을 잃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은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청구서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단 하나의 몸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오직 두려움의 문을 열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믿음은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걱정은 흔들리자에 앉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도록 흔들 수 있지만 아침이 와도 당신은 1인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이용해 당신을 지치게 만들어 믿음으로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염려를 맡기고 걱정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굴려보낼 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수비대처럼 임합니다. 그 평강이 당신을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걱정을 먹고 자라지만 믿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두려움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불안을 굶기십시오. 뿌리째 뽑아 버리십시오. 대신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입을 고백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당신이 두려움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걱정과 불안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과 장치에 대한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감정과 다릅니다. 길거리의 경찰관은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들고 호루라기를 불면 거대한 트럭도 멈춰섭니다. 왜일까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트럭을 멈출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정부의 권위가 그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두려움아, 멈춰라, 걱정아, 떠나가라, 불안아, 사라져라 라고 외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서 있는 것이며 하늘의 모든 정부가 당신을 뒷받침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분이 두려움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면 당신도 두려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사탄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면 당신도 사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라도
당신은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귀에 속삭일지라도 당신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움을 죄를 대적하듯 대적하십시오. 유혹을 대적하듯 대적하십시오. 두려움은 어르고 달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항해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이 저항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질병의 침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밤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속삭였습니다. 너는 결코 일어나지 못할 거야. 너는 결코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저는 내면에서 일어나 그에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나는 내 치유를 믿음으로 받는다. 두려움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자 그것은 떠났습니다. 제가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굳게 섰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위는 아무런 권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계속해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사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 위에 서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영원히 잠재울 예수님의 3마디 말씀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던 두려움, 슬픔,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3마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저를 따라 크게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두려움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훔치고 당신의 믿음을 질식시키며 기적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오직. 이 작은 단어가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도 하고 의심도 좀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오직 믿을 때 역사합니다. 셋째,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보다, 느끼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실됨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야이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믿기를 선택했을 때 그는 기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셔서 의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밤 이 세 마디 말씀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불안이 솟아오를 때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사탄이 당신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 세 마디 말씀은 당신을 모든 폭풍과 위기, 삶의 시련 속에서 이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즉시 염려를 맡기십시오. 염려가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등에 맨 무거운 자루를 난폭하게 던져버리듯 말입니다. 다시 집어들 수 없도록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염려를 맡긴 후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입의 증언으로 원수를 이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말씀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염려를 맡겼다고 믿는다면 다시 그것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믿는다면 청구서를 보고 울지 말고 공급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치유받았다고 믿는다면 치유에 대해 말하고 치유받은 자처럼 걷고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동차 할부금이 밀렸을 때 걱정하는 대신 침대에 누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하, 사탄아, 나는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거 없어. 그건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는 믿음으로 웃었고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 돈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보다 공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을 때 원수는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포했습니다. 아니,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넘어설 거야.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건물이 지불되었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진리들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 삶을 바꾼 진리이며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용납하는 것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떠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두려움이 떠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걱정의 흔들리자에 계속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입니까? 독과 같은 두려움을 마실 것입니까? 아니면 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것입니까? 이제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걱정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불안해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나는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집에 돌아가서도 내일 아침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입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고백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30일 후에 당신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걱정은 떠나가고 당신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믿음은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